잠언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자,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 썼는 거 그대로 딱 이렇게 준 것도 있겠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구나 해서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이런 잠언이 25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참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죠?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이 임금의 영화다. 이게 뭐 하나님은 숨기고 왕은 그걸 살핀다. 이 또 다른 뜻은 그냥 살핀다는 것이 드러낸다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고 왕은 드러내고, 이 마치 몸에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 숨기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또 숨긴 것을 잘 드러내고 잘 살피면은 왕의 영화가 되고, 이게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숨긴다는 것은 인류가 절대로 알지 못할 비밀들을 진짜로 인류가 찾지 못할 어느 구석에 숨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자 여러분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구석에 아무도 찾지 못할 어떤 구석에 숨은 아이를 탁 이 술래가 그 사람을 찾아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숨바꼭질하는데 술래가 그 눈을 떴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숨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찐맛 없는 게 이거는 재미없는 숨바꼭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구석구석에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석구석에 숨었는데 술래가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때 숨바꼭질에, 우리말하면 숨바꼭질의 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숨겨 놓습니다. 우리가 못 찾도록 숨겨 놓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찾을 만한 사람이 찾도록,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이 비밀은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능력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또 나중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계시가 왕으로 인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계시가 드러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숨기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사람, 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학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생소합니다. 좀 생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을 또 드러내는 것은 왕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자, 은을 사용하는데 아무리 은이 많고 은이 특이하다 할지라도 그 은 옆에 찌꺼기, 불순물이 많이 많으면은 그 은은 불순물이 묻어 있는 채로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은을, 오늘 본문에는 뭐 장색의 쓸만한 그릇, 그러니까 은그릇을 만들겠다, 그죠? 은그릇을 만들거나 또 은이 필요한 다른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은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철물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금과 은이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순물,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디모데에 보면은,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는 각종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많다. 그죠? 자, 그런데 집에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여러분 내어 놓습니까? 제일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있어도 지금 금그릇에 예를 들어서 하도 오랫동안 안 써서 지금 금그릇에 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다. 그런데 바로 손님이 왔다. 그 먼지가 묻어 있는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야 되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릇은
튼튼하고 깨끗해야 사용되어집니다. 그 재질은 두 번째처럼 은도 찌꺼기를 제하고 난 다음에 귀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앞구절에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은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왕에게서 악한 자, 아첨하는 자,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탐하는 자, 왕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호가호위하는 자, 이런 자들을 제거하라. 그래야 왕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은이 순은이 되는 것처럼 왕권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이 왕권이 의로 제대로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대 왕권에 관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도에게서 악한 것들,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사악함과 어떤 거짓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학력이 좋고 배경이 좋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지긋지긋한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능력이 있니 없니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안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도 능력 없다 못한다니까 모세에게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해서 그리고 아론을 붙여줘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푸려고 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왕을 쓰려고 하는데 왕 주변에 악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이 많으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며. 자, 왕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 빼고 최고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왕 앞에서 자기가 높은 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제일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앞에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그 앞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요. 내가 이제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를 받은 사람 앞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기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박사 나온 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얼마나 가짱했어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 이 성도의 교만과 성도의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높아지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신기한 것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자기는 더 미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사람이 세워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주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를 계속 높여요. 근데 그 옆에서 듣는 사람 그거 참 듣기 민망해요. 앞에서 면전에다가 이렇게 견책하기는 그렇고 계속 들어주기는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말이 많아요. 또 계속 들어주기도 괴롭고 면책하기도 괴롭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 나중 보면은 자기 혼자 떠들고 있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높아지는 겁니다. 괜히 왕 앞에 나서서 높은 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 성도가 자기의 업적이 좀 있다고 해서 자기 수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첫째, 안 다투는 게 최상입니다. 그죠? 안 싸우는 게 최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뭐 교통사고 우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뭐 사고 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참 이 다툼이 안 싸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여기서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다투기에 앞장서지 마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마라. 다툼을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은 다툼은 조급함, 서둘러 무언가 생각하고 서둘러 행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내가 있고 참을 수 있고 물러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면요 100번 싸울 거를 한두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고 조급하고 이러면은 한 번만 싸우면 될 거를 10번 20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툼에 있어서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다툴 수 있다는 그런 경우를 빼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다툼에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서둘러 생각하고 서둘러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만 않아도 조급함만 없어도 다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고요. 또 하나는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된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만 하지 그런 다툼 속에서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이런 걸 가지고 개싸움이라고 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우리 성도가 어쩔 수 없이 다툴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하다가 상대방이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은 그거 이제 따지다 보면 또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다툴 때에도 좀 성도답게 싸워야 돼요. 우리 그 부원 강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서 들으면은 야 너도 집사냐 나도 집사냐 이런 것처럼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다툼일 때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툼에 휘말렸을 때 왜 너가 내게 그렇게 말하냐? 사실은 이렇고 사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자세한 자기 자신을 변론만 하는 것이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해. 야 네가 10년 전에 말이지 그때 네가 뭡니까? 그 영주하고 너도 사귀었잖아. 네 고등학교 때 네가 무슨 일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네 고등학교 때 엄마 돈 가지고 사기치고 했는 거 다 하자. 이 오래된 친구가 싸우는데 말이지 옛날 그 사생활 다 드러내고 그거 진짜 뭡니까? 비루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남의 은밀한 비밀 드러내는 것도 제일 비겁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특별히 육체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공격하는 비겁한 사람. 육체에 단점 있는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싸움은 이제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성도가 다툼에 휘말려도 우리말로 하면 신사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다투는 변론만 하지 말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일은요 때가 되면 진짜 그 은밀한 일이 악한 일이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걸 우리가 침범해서 사람들의 비밀, 약점, 추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의 추한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추한 게 10개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낸 사람은 20개 정도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더라도 젠틀하게 다투어야, 성도답게 다투어야 다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고 단점을 공격한 사람은요, 다툼이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화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도 중요하지만 다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만 했다면은 오해가 풀리고 그런 일이 서로 얘기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슴속에. 왜 화해가 안 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 오해했다가 그런 일로 다투었는데 화해가 안 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화해됩니까? 진짜 상대방이 내게 비겁하게 한 것, 진짜 비루하게 나를 공격했던 것, 그런 것이 아직까지, 그런 가시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투더라도 화해될 싸움을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죠? 자, 11절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또 우리 잠언에서 나오는 잠언 지혜의 전매 특허, 말하는 거. 어떤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어제 사실 이런 내용으로 어제 나왔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혜의 총합체라고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형편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고려해서, 그런 최소한 4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툭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않으면은 이것을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래서 이 지혜로운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오늘 뭐랍니까? 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자,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이 금사가가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좋잖아요. 아로새긴 게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장인이 세밀하게 새긴 언쟁반을 말합니다. 정말 세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 잘생긴 언쟁반에 금사가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경우에 적당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마을에 진짜 탐욕과 진짜 뭐 자기만 아는 탐욕과 이기적인 귀족 부인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또 이런 부인일수록 또 뭡니까? 교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귀족 부인, 그 귀족 부인이 교양도 없이 탐욕만 부르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하여튼 교만하고 탐욕 부리고 뭐 이런 귀족 부인인데, 그 마을의 청년이 늘 그 귀족 부인을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이 그 귀족 부인 갈 때 이 돼지야 이렇게 한번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부인이 그걸 딱 듣고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재판관이 가만히 양쪽 들어보니까 아무리 귀족 부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귀족 부인을 보고 그 돼지하고 한 것은 이 귀족 부인의 뭡니까? 그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매겼어요. 이 청년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돼지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하면 귀부인을 돼지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벌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에서 그 귀부인도 나오고 검사측도 나오고 자기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 변호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서 이 청년이 재판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돼지를 보고 귀부인이라고 보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됩니까? 물었습니다.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지. 돼지를 보고 귀부인하는 것은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지. 그러니까 청년이 딱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 주냐니까 그 귀부인 보고 이 돼지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부인 보고 돼지하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귀부인은 진짜 돼지인 거예요. 자기가 불러서. 그러니까 귀부인을 돼지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안 했네.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면서 그 귀부인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귀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해서 별로 좀 찐맛은 나가면서 그 여인을 보고 귀부인하고 나갔다. 왜? 돼지를 보고 귀부인 부르는 거는 된다고 말했잖아요. 돼지를 보고 귀부인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여자를 귀부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 있는 재판사에 전부 다 돼지라고 했잖아요. 돼지를 보고 귀부인하는 건 괜찮죠? 재판관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귀부인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돼지라고 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타이밍, 여기에 경우에 적당한 말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저도 요 타이밍 이런 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적당한 말이 참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한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 거 이만 내친 김에 아인슈타인에 관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늘 자기 기사 데리고 가면서 그때 제일 유명했던 이제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상대성 이론을 실제로 알아듣는 사람은 10명 미만이래요. 처음 발표했을 때. 그만큼 진짜로 그 이론이 굉장히 어려웠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나가서 이런 대학교 저런 데 계속 강의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고, 한 번은 이 기사가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박사님이 강의를 이제 나도 하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그 강의할 때 기사는 제일 뒤에 앉아서 늘 들었거든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기사가 아이고 박사님 강의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인슈타인 또 이 장난기가 발동했던 게 그래? 그럼 다음 대학교 가서 네가 강의 한번 해. 그 대학은 내 얼굴을 모른다. 네가 박사라고 강의하고 내가 뒤에서 들을게. 장난기가 발동. 근데 이 기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용은 몰라도 술술술술 강의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앞에 있는 교수 하나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인슈타인 그때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기사니까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이런 질문은 내 기사도 대답할 수 있다고. 자, 기사 나와서 대답하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나와서 다 얘기했다는 게 이런 걸 가지고 경우에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상황, 앞에 있는 사람 누구 모든 걸 다 잘 고려한 거죠. 성도가 이런 진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악한 일에 있어도 그 악한 일을 정면으로 공격해서 비루하게 만들지 않지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악한 일은 드러내지만은 사람들은 비루하게 만들지 않는, 그게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말하는데 진짜 미천한 사람은 악한 일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 한 행위를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도가 다투고 난 다음에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맞춰서 말을 하면.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 버리면 화해가 안 돼요. 자,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이게 11절 12절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 또 이것을 앞에서는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12절은 그걸 청종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합니다.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 다른 말로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들어도 그걸 청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나는 공격하지 않고 내 잘못을 말해주는구나. 참 고맙다. 그걸 들을 줄 알고 고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책망을 듣고 고칠 때 성숙해집니다. 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진짜로 내가 언제 한 단계 성숙했는가? 칭찬받을 때는 성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는 신나서 그 일을 더 잘하지, 그 일을 더 많이 하지만은 인격적인 성숙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때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청소년이라도 20대 청년이라도 청소년 때 잘못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누군가 책망할 때 그것이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안 할 때에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론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60이 넘으면요, 다른 사람이 책망 안 들어요. 책망하려고 하지. 60이 넘으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적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자기 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인대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망을 듣고 고칠 때에 받아들일 때 성숙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선불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이 잠언이 정말 굉장히 위트 있는, 정말 이 잠언이야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뭐하고 같다고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 한 달 내 구름하고 바람은 계속 도는데, 지금 땅은 가물이 있는데 구름하고 바람만 있는데 비는 하나도 없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짜증나죠. 처음에는 처음에 구름이 보이고 바람이 보일 때는 좋습니다. 야,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 가뭄이 끝나겠구나. 오늘 안 오네. 이틀 지나도 안 오네. 일주일 지나도 안 오네. 한 달 지나도 안 오네. 그때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만 보기만 하면 짜증납니다. 똑같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말만 무상합니다.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내가 너 이거 해줄게. 100번 말했는데도 한 번도 안 해. 우리말로 부도수표만 남발하는 사람. 그 뭐라고 말하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 사람 신뢰 안 하죠. 우리 뭡니까? 그 늑대 소년. 늑대 나타났다 계속해도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때도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진짜 행동이 있어야 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말과 삶의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 언론을 볼 때, 기독교 언론을 볼 때 그 댓글 다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어쨌거나 그 댓글 다는 데 보면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면 당연히 비난하죠. 그 비난하는 내용의 쭉 흐름을 보면요, 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만 뭐하고,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는 거하고, 그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말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집에 가서 부모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 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그 유산 때문에 맨날 찢고 뽑고 싸운다면은 이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이 뭡니까? 이런 성도가 뭡니까?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볼 때 우리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비 없는 구름과 바람으로 계속 산다면은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름이 있고 바람이 딱 불면 비가 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15절 오래 참으면 관은 또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오래 참으면 관은 또 설득한다. 이 관은 굉장히 강팍하고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설득하면 되냐? 오래 참으면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계속해서 설득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합니다. 뼈를 꺾는 것은 뼈가 아니고 부드러운 혀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입을 벌리면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입안에서 뭘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입안을 딱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혀만 보이죠. 뭐가 없습니까? 이빨은 없어요. 스승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요즘처럼 임플란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은 다 빠지고 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말합니다. 내 입에서 혀를 봤지. 이빨은 얼마나 강하냐. 그 강한 이빨이 지금 내 입에 남아있느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가장 부드러운 뼈 없는 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강한 게 강한 것 같지만요, 강한 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할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정강이 뼈가 다른 뼈를 꺾는다가 아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성도는 이 부드러움, 그러니까 유연성, 그죠?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부드러움. 그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28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어느 한 도시에, 자, 중세 시대하고 고대 도시에는 어느 한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성을 쌓잖아요. 그래야 외부 침략이 못 오죠. 외부인들. 그래서 이 성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안에, 그 성 안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굉장히, 성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려고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벽은 중요한 건데 뭐라고 비교합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제어하지 못한 사람. 자, 뭔가 하면 실제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이건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분노를 느낄 때 우리 스스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 극단적인 슬픔에 빠질 때 이 슬픔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감정적인 거죠. 자, 이런 극단적인 슬픔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슬픔과 분노에 빠졌을 때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이때는 사탄이 공격 백발백중으로 사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우리도 화도 나고 우리도 슬픔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때마다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슬픔도 똑같습니다. 그때 사탄 우리 마음에 침범할 때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진짜 극단적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를 해서 사탄이 들어서 더 분노하게 됩니다. 이때에 살인이나 평소에 하지 않는 극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무너졌으니까 사탄이 들어서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컨트롤을 되지.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링한 게 아닙니다. 따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훨씬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익사이팅한 것, 그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차 있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분노와 슬픔에 빠졌을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벽이,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절은요 잠언의 지혜지만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지혜가, 우리 쉽게 말해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그게 우울증이고, 그래서 사탄이 들어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평강이 있어라라고 평강.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찬양하는 즐거움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혹 살아가더라도 다툼에 어쩔 수 없이 연관되더라도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해가 일어나는,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가 일어나는 다툼이 다 생겨서 정말 지혜 좋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